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타락한 죄인인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시어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보혈로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마귀의 시험 중에도 성도를 돌보시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께 충성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송축하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영혼이 소생하며 육신까지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9번 우리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운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지었던 우리들의 죄악과 또 앞으로 한 주간을 허락하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덥다는 이유로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이기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없는 작은 것에 불평하며 육신의 정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온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에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세월을 아껴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한한 시간에 묶여 매일 먹고 살기에 바빴던 저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강이 흐르듯 저희를 새 생명으로 채워주셨사오니 이제는 저희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시는 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교회라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올해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신 이 경향의 표 말씀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로 영혼 구령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 사업에 애쓰는 경향의 성도들이 받는 하늘의 축복을 온 땅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의 항아리를 하구까지 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같이 맹숭했던 저희의 인생이 빛깔나고 맛깔나는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불의의 무기였던 저희가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경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경영의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기쁨으로 일하는 우리 경영의 직장인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구원 사업을 깨닫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공부하는 우리 경영의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리핀 현지인 교회 선교 사역이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더욱 큰 기쁨과 열정으로 현지 선교지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단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경양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경양의 모든 권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왕국 안에서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 천성의 황금길까지 함께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성 시간입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로 29절 말씀, 여호수아 8장 18절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낙심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새로운 승리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갓 부임한 초보 교육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보통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에게는 이 장년부 예배 이 설교를 잘 시키지 않는데 뭐 어찌하다가 특별한 기회가 생겨서 이 장년 설교를 이 전도사님이 맡게 됩니다. 이 전도사님은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처녀 설교이기도 하죠. 밤낮으로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이웃 동네에 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소문이 난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의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초보 전도사님은 설교의 도입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한 수 내가 가서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품고 그 집회에 참석합니다. 드디어 부흥 강사 목사님이 등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강단에 서자마자 대뜸 폭탄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하고 나를 설레게 했던 여자는 바로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예배당이 얼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은 음성거리며 아니 저런 부도덕한 목사가 다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사뭇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한 그 순간에 이 강사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는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제 아버지가 다른 남자 아닙니까? 제 아버지가 남편이시니 저는 다른 남자의 여자를 그렇게 안았을 때 따뜻했고 설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교인들은 에이 하면서 이 가슴을 쓸어내렸고 예배당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청중의 긴장을 쥐락펴락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이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풀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죠. 뒤에 앉아 이를 지켜보던 이 초보 전도사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나도 이번 주일에 저거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주일이 되었고 이 전도사님이 장년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뭐 앞뒤 문맥을 응용할 생각도 못하고 대뜸 그날 들었던 강사 목사님의 이 멘트를 그대로 던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하고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한 이 새파란 총각 전도사가 강단에서 이런 폭탄 선언을 하니 장년 성도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배당에는 뭐 찬물이 아니라 완전히 얼음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무겁고 싸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 성도들의 싸늘한 반응에, 지금 같은 이 싸늘한 반응에 너무 당황하고 긴장한 나머지 그 뒷말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지만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당황하고 긴장하면. 그래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단상 밖을 쳐다보며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설교를 망쳤죠. 그 후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이 전도사님이 전하려고 한들 이미 충격을 받은, 이미 선입견을 갖게 된 성도들에게 뭐 은혜가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 한다면 이 전도사님에게 다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잘해보려다가 경험이 부족하여 범한 실수입니다. 비록 거룩한 강단에서 해서는 안 될 커다란 실수였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경위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우리는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믿어줄 때 성장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에게 다시 정말 진심으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줄 때 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여호수아도 이 초보 전도사님 못지않게 무거운 사명감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갑작스럽게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거대한 책임을 홀로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격려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리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앞으로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이성, 한국말로 아이성 하니까 정말 작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이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큰 여리고성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성 정도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결국 36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 이 승리의 도취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물같이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직후에 뜻밖의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한 것 그 자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승리를 이끌어내느냐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별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왜 실패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그 원인을 삶에서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실패란 없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패배의 핵심 원인은 대개 가장 크게 성공했을 때 그 승리의 한복판에서 싹트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패배는 드러난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은밀한 범죄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첫 열매인 여리고 성을 바치실 때 그 어떤 전리품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전히 바치라 했지요. 그것은 단순히 물건에 대한 탐욕을 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욕심내지 말고 다 나한테 바쳐,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 그리고 폭력으로 가득 찬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이스라엘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거룩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 물건들 나한테 바쳐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너희들이 지금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이 물건을, 이 우상들을 더 섬기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이 아간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외투와 은과 금을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겨두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 작은 비밀을 누가 알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배라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침몰하는 법입니다. 우리 삶에 숨겨둔 은밀한 죄, 이 정도쯤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 라고 하며 타협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런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쯤이야가 아니라 이것이라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 가지 결정적 원인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자만심이 앞섰기 때문이었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의 칼과 창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흥분에 도취한 나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망각했던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막 수고하여서 사업 같은 걸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성공을 이룬 그러한 상황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나 정도 되니까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눈앞에 아이성이 작아 보이자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정탐꾼들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3천 명만 올라가서 이 아이성을 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들이 그리로 그 백성들을 보내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대를 얕잡아 본 것입니다. 성공의 길만 달려온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과 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양 참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붙잡다가도 삶이 조금만 편안해지면 내심을 과시하는 그런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자만심이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왔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경솔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의 자만 섞인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그 지도자 여호수아의 경솔함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 지시를 기다리던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갔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인간적인 판단과 준비가 앞섰던 것이죠. 만약 여호수아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죄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셨을 것이고 36명이라고 하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참담한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결국 기도의 실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됐는데 내 좋을 대로 다 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길입니까? 기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익숙하고 쉬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 불 속에 기름을 안고 뛰어드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여호수아는 실패한 직후 원망이나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여호와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해가
저물도록 기도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그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아간의 죄를 심판하여 진영을 정결하게 하게 하신 후 다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전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여호수아가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밤새도록 길갈에서 아이성까지 복병을 매복시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이스라엘의 걸음 위에 친히 임하셔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공격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온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지혜를 짜내어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와 때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감 떨어지길 벌리는 그게 최선의 준비가 아니라 뭐 막말로 기도만 한다고 그게 최선의 준비가 아니라 모든 최선을 다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때가 언제이든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준비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정결하게 하고 또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믿음의 전쟁터로 나아간 여호수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승기가 우리 편으로 넘어오고 성공이 눈앞에 보일 때조차 결코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뭐 좀 잘 되면 슬쩍 놓고 안 되면 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았다 이거죠.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참으로 가슴 벅차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 단창을 든 손을 아래로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뿐 그것을 끝까지 들고 있으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단창을 들라 하고서 좀 있다가 내렸다가 뭐 또 다시 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 왜 끝까지 이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과거 출애굽 직후에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대지도자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들어서 좀 내려지면 패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패배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온몸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조금 전세가 불리해지고 유리해지고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다시 내심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결코 나는 반복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실패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의 굳은 영적 각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고 내가 왜 실패했을까 하고 원망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 그 실패가 학습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반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왔는가, 그거를 답습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데에 바로 이러한 실패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벌판에서 이 지휘관이 단창을 높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첫째로 매복한 군사들에게는 진격하라 라고 하는 신호가 되었을 것이고, 싸우는 군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깃발의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20절 말씀처럼 아이 성읍에서 연기가 치솟아 이 승세가 굳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다 끝났겠거니 하고 자기를 좀 추스를 수 있을 법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단창을 든 손을 유지함으로써 이 전쟁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함을 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이 방해하는 영적인 대적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주의식입니다. 안주.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상태에 내가 만족합니다 하며 그저 주저앉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대적이 됩니다. 결코 어떤 대적은 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제일 대적이 되죠. 나 자신의 합리화, 나 자신의 자존심, 나 자신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취해 더 큰 영적 성장과 더 큰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또 뭘 좀 더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빨리 움직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자극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인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내 힘을 믿는 자신감입니다. 내 건강, 내 물질, 내 경험, 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얕은 꾀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실패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분이 없다,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 라고 하는 고귀한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대적하는 요소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세상과 타협하고 또 현상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인생이 아닌 늘 차선의 인생에 머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영적인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낙심하거나 교만해지거나, 항상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낙심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거나, 교만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 이런 분들 계시죠. 너무 바빠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차를 운전하느라 너무 바빠서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운전해 보십시오. 기름 떨어지면 끝 아닙니까? 그런 운전자의 어리석음과 똑같은 말을 변명이랍시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때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영혼이 고갈되어 삶이 멈춰서게 됩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잘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가 멈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난감하잖아요. 또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수고와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는 거지요.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일시적인 승리가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약속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승리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불살라 영원한 돌무더기로 만들고 아이왕을 나무에 매달아 철저하게 심판하는 엄중한 마무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혹해 보이는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공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의지할 때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됨을 이 역사 속에 명백히 증거하는 증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잘 아시다시피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아간처럼 탐욕에 눈이 멀기도 합니다. 또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의 쓴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에 늘 승리만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받은 백성들에게는 궁극적인 패배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마침내 눈물도 슬픔도 실패도 없는 영원한 승리의 자리인
영화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화의 자리, 저 천국까지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변하여 인격을 다듬으시는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영원한 응원대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아주 얕은 지혜를 가르치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당신의 이 책대로 내가 그대로 했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사람이고 또 우리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그런 육적인 성공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실패와 또 어떤 큰 난관을 만나셨습니까?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전세가 유리해지고 또 성공이 찾아올 때라도 기도했더니 막 뭔가가 해결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들고 있었던 그 믿음의 단창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높이 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만을 좇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완전한 승리와 필연적인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과 영적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큰 승리 뒤에 방심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작은 성공에 취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우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거친 전쟁터에서 방심하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믿음의 손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셔서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단창을 높이 들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아이성의 패배를 딛고 일어나 철저히 기도로 무장하여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경영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